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지를 단념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일을 부여받으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폰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지상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즉,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주께서 우리의 삶에 관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계획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함이 없이는 이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일을 찾지 못하고 대신 야곱처럼 자기 자신의 계획, 방법, 수단에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대신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그리고 선하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뜻입니다. 선한 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에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부분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온전하신 뜻은 그리스도인이 한 걸음씩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수행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상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단순하게 문제를 피하는 삶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선한 삶입니다. 다음은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상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그 성도에게서 차선책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을 설교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은행가나 법률가, 의사로 크게 성공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전 생애를 그냥 무시해 버리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차선의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의 그 일에 복을 주셨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정하셨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쓰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사역할 수 있었던 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주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어떤 일을 그리스도인이 하도록 허락하실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 순종하는 채 하면서 사탄에게 복종해 왔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게 점유당한 그리스도인은 깨끗하지 못한 영을 성령으로 오해하면서 사탄의 제안에 복종한 것입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용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제안에 복종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 성령이라고 생각되는 내적 목소리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낭비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성령이라고 여겨지는 내적 목소리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성령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니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믿을 만한 기록된 권위가 없다는 사실로 이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종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독특한 개성, 재능, 필요, 잠재력, 환경에 어울리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특정 성도를 위한 특정한 일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각자를 위한 일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는 또 다른 경주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끝마쳤을 즈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수행했고 자신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 개개인을 위한 계획입니다. 시편 32편에서 주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시편 37편도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이 계획은 계속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자애를 듣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이는 내가 나의 혼을 주께 들어올리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신 그러한 뜻뿐 아니라 특정 성도를 위해서 온전하신 뜻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완고하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아주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구경만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사에 관여하시고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들의 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의 이러한 말은 참으로 현명한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찬송가에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누가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을 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번역본들을 입수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번역본들을 짜맞추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록된 절대 권위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중시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 저 깊은 곳의 의도와 동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면서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근본주의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인정하지만은 마음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자주 입으로 말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때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찬양대에 서기도 하며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한다거나 그들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성경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0세, 60세, 70세가 되어서야 자신들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셨던 삶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낭비했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역을 위해서 공부했어야 할 그 시간에 돈을 버느라고 30년을 소비했노라고 50세, 60세가 되어서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결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40세, 50세가 되어서 갑자기 불평을 하고 투덜거리며 자신이 선교회 또는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 해도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체험을 말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성령이라고 꾸미는 내적 충동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몇몇 특정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열심을 내고 기꺼이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세 번째로는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여러분이 요구하는 식으로 나타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각 개인의 생각과 뜻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책은 없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교리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이 현재에 적용되는 구원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정적으로 훌쩍거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영적 거인임을 입증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는 소리로 불평을 하거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자신이 스스로 더 영적인 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 제도와 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뜻과 방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 제단에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오늘날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말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처럼 행동하기 원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세상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고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과 이미 알려진 죄에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책과 일치되어야만 주님과도 일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해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조용하고 작은 내적 목소리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스스로를 위대한 믿음의 치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만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항상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만 인도하고 성경이나 성경적 원칙을 벗어나서는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모임에서 함께 모여서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계의 현상입니다. 교황청의 대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경에서 떠나라. 어머니 성경에 치맛자락에 묶여있지 말라.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36,000군데나 다른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거룩한 성경이라고 하는 44,000개나 다른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갖 잡동사니 성서들로 자신을 메꾸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목사를 찾아 유튜버들을 찾아서 자신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뭔가를 계시하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